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게 한 자들이 믿는 제자들보다도 예수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의 시신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자 빌라도는 그냥 시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주지요. 시신을 넘기고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성인 여러 명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막아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입구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죠. 그들의 예수의 시신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예수의 부활 소식이 퍼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무덤에 영원히 가둬두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세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저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 여인은 예수의 시신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 마리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두녁한 새벽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여인은 예수의 무덤을 찾는다는 것 때문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보다도 많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보다 먼저 새벽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 여인과 같은 열정과 사랑이 항상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의 믿음에도 부족한 2%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신을 만나러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으면서 예수를 찾으면서 기대한 것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준비해간 것이 시신에 받을 향품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버려둔 채 새벽 미명의 길을 떠난 이 세 여인처럼 열심히 교회로 달려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 이전에 그 예수님만을 열심히 찾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지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회개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만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 부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를 반복하면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붙잡질 못합니다. 과거에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기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 옆구리가 찔린 채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예수의 시신을 보는 것 외에는 나에게 남겨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이곳에 온 것은 예수의 시신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웠던 자리에 예수는 계시지 않으셨지요. 그것을 확인한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가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은 왜 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죽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단지 평안을 주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1:1 지도자반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안 일어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나마 일어나야, 부활해야 미안한 마음이 덜해지지요. 아이다운 대답이죠. 이 아이의 말처럼 십자가를 보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나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속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 무릎 꿇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가장 강력한 이 땅의 권세, 죄의 권세이죠. 또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나를 절망케 했었던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을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그 실패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패배의식에 내가 짓눌려서 살아도 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 절망이 아무리 나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붙들 소망이 내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을 누른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항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9절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모든 약속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먼저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그 말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개인을 찾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과 16절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만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가 끝까지 이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속삭이며 미혹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붙들고 믿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 그러면 오케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지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지연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는데 지연이 하나님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암세포들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지만, 참 피곤하고 낭망되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